본문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러 문이 있는데 특히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는 행각이 5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길래 예수님이 병이 오래된 줄 알고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하기를 네, 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서 이렇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어떤 물이냐? 그게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동하게 한다, 물을 이렇게 격동하게 한다, 물이 파도치게 하는데 그때 들어가면은 먼저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려도 낫는다라는 이 신화적인,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앞에 와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앞에서 와서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생각만 하고 있느냐? 누가 나를 물이 동할 때 넣어주기만 하면은 나는 치료가 될 것인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8절. 요한복음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오늘 여러 가지로 은혜 받을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 8절을 중심으로 정말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병자가 병 치료받는 게 제일 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에는 이 병자는 무슨 병에 걸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제가 여러분한테 병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별로 듣기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를 여러분이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항상 예수님이 원하고 바라는 방향이나 그것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저와 여러분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일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걷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누워 계시냐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서 그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병이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자가 대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께 기도한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혹시 여러분은 물에 넣어줄 그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냐는 거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정보나 세상의 지식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병을 낫는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질문할 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나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 먼저 물에 넣어줄 자가 필요한 거지 예수가 필요한 것이 혹시 아닌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출세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것도 있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이 예수를 그곳에 이용하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혹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요, 혹시 자동차 보험 들듯이 믿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고 내가 막 물에 가려고 하고 내가 막 38년 동안 노력해 봤는데 혹시 안 되니까
혹시 예수가 나를 물에 넣어주는 이래 조력자, 보험 정도 되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그곳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왜 일어나라 그러면요, 일어나야 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워서 앞으로 가는 것을 기는 것이라 그래요. 물론 필요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낮은 포복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요,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끝나면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되는데 중간에 끼어 있는 게 두 번째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두 번째는요,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이 병자가요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나서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요 38년 된 병자한테 네 자리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은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율법에 의한 안식일에 저촉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을,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율법을 잘 지키려고 613가지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알지도 못하는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보면요, 안식일 날은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안식일 날은요 유대인들은 저 스위치 이렇게 탁 올려서 불 안 켭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불 다 켜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존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스위치 못 켜요. 왜냐면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날도 얼마만큼 들 수 있는 무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더 쉽게 하면 여러분이 오해할지 모르겠지만은 안식을 어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자리가 여러분한테 차지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지금 38년 된 병자는요 물이 동하면 들어가기 제일 좋은 앞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제일 고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라는 것은요 교도소 가더라도 제일 높은 사람은 어디 있느냐? 문과에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왜요? 자기 순서가 그 다음에 나간다는 거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화장실이 있어요. 화장실 앞에 있는 사람 뭐냐? 제일 꽁지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 10명 있으면은 10번째가 화장실 앞에 가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38년 된 병자니까 어떤 자리냐? 제일 물 가까운 자리일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38년 동안 연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특수한 자리일 수도 있어요. 물이 동하는 기미만 보이면은 탁 당기면요 물 쪽에 있는 다리가 탁 부러져서 쫙 하고 미끄러져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은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이 그걸 남겨두고 간 자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충분히 그걸 만들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이 자리는요 제일 먼저 나갈 수 있는 자리도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요. 여기 베데스다다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의 집에도 서열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도 자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리에 앉는 걸 되게 싫어해요. 아니면은 자리가 여러 자리가 있어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자리를 들고 가라는 걸까요? 지금 예수님 계시지 않는 자비의 집요, 그 자비의 집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여러분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누구 말이 우선돼야 되느냐? 여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적인 안식일, 여러분이 율법적이 알고 있는 뭐 어떤 신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으라 그러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물론 38년 된 병자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내가 다시 아프면은 어떻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자리는 좋은 자리인데 내가 이 자리를 비우면 방금 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기 앉을 텐데 내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치료하시면요, 다시는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면요, 다시 그 생명에 대해서 근심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은 다음 주에 살펴보기라고 잠깐만 살펴보면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분명히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줄을 알면서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느냐? 우리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38년 된 병이 걸려서 누워있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예수만이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이 아프거나 병들면은 죄와 혹시 관계나 상관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다 치료받고 성전에서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심한 병이 오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분명히 어떤 관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증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우리 여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예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한다. 깨끗하게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리사, 두 번 겹쳐서 완전 제하여 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 구약의 의문에 쓴 정서를 어떻게 도말하셨느냐? 우리가 지키고 안 지키고 차원을 넘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사와 건설을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걸리는 게 그거예요. 계명이나 율법이나 지금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 안 지켜야 되느냐. 정확한 답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이게 병자도 여러분 생각했을 거예요. 여태 안식일 날 이 자리를 들면은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어요. 아무리 일어나려 해도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십니까? 안 일어나져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요, 성전 미문이에요. 미문. 여기는 양문이고 거기는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돼서 구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뭘 얻을까 싶어서 돈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은
금이고 은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거죠.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발딱 일어나서 걸었습니다라고 성경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기록되어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요, 6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제가 왜 지금 이 본문을 읽어드리냐면요,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일어나라,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일어나면 걷지요. 그렇지만은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여러분 자꾸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계속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설교로 빠져가려면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 목사님은 보셨어요? 뭐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의 설교에서 중심에서 빠져나가게 하거든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요, 저와 여러분들 남겨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어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분명히 날 때부터 안전뱅이지만 손을 잡아 일으킬 때는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들어가 보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요, 이게 나는 안 되는데, 해본 적이 없는데, 거기서부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얕해 내 기도해보고 한 번도 이루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실패주의, 그런 데서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요,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계명이 안식일인데 당신들은 왜 안식일을 안 지키십니까? 그럼 우리 주일 지키는데요, 그럼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그럼 여러분 할 말이 없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을 물고 늘어지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답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지금 여기 있는 병자가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지만은 일어서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노력이에요. 못 걸어가는 이유가요, 자꾸 뭘 지켜서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면 그렇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의 노력을 해요. 내가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야지. 절대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 일어나지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38년 있는 병자가요, 안전뱅이가요. 지금 여러분은 혹시 어떤 믿음이 율법적인 믿음에 여러분이 빠져가고 자꾸 여러분이 뭘 노력하려고 하는데요, 38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38년 전 같으면요, 저도 38년 전 같으면 쌩쌩했어요. 누가 물 속에 들어가려면 안짱따라도 거둬 내가 확 딱 들어갈 수도 있고요. 지금 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바라거든요. 아니에요. 38년 동안에서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한 발짝이라도 걸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8절요,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좋은 자리, 물이 동하면은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니면은 38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움직이도 못하고 병들었으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줄을 당기면은 물 호수가 입에 들어와서 물을 먹을 수 있는 장치, 화장실은 가야 되는데 그래도 수세식은 아니지만 무슨 그런 장치. 혹시 여러분 그거 아까우세요? 다들 안 아깝다라고 표정을 짓고 대답은 아닙니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 솔직하게 왜 못 걸어가나요? 왜 그 자리에 연연하고 있나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쇠부처하시고 가진 것이 없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이 뭐가 더 필요하시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럽니다. 안 주니까, 지금 주면 좋은데 안 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뭘 더 필요한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걸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서 걸어가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고 성경이고 자꾸 빨리 걷는 거요, 온전히 걷는 거요, 뛰는 거요,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는데, 무엇을 지금 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다 예수 믿고요,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리는 들고 걸어가시나요? 아니면은 돌아올 자리를 조금 이렇게 남겨놓고 들고 가시나요? 그래도 예수 믿지만은 뭐 이런 거는 드러나야죠. 그래도 예수 믿지만은 뭐 이런 거는 해야지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도 회개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험 볼 때, 우리 딸한테 그래서 시험 볼 때 공부 작게 하더라도 예수님 점수 잘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그 말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요, 그 말이에요.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점수 못 받아도 걸어가라. 누구를 향해서? 주를 향해서. 어디서 걸어가야 되느냐? 여러분이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뭐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한두 번 해봤어요. 제가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38년 동안 해보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38년 동안 병 낫기를 기도하고 안 나았으면은 이제 여러분 저한테 이제 불행해 하시는 거예요. 38년 동안 해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자비의 집이라는 이 자비가 진짜 자비냐는 거예요. 물론 자비일 수도 있어요. 물이 동할 때 천사가 내려서 한 면으로 들어가면 낫게 하는 그 자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자비는 예수가 자비예요. 진짜 은혜는 예수가 은혜예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응답받고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응답받고 해결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그걸 바라보냐는 거예요. 지금 응답받고 해결받은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여러분은 너무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나 계명이나 교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걸어가는 사람한테, 그 사람을 보면서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따지기를 뭐로 따지느냐?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건 성경에는 나오는 말이지 2000년 전이나 나오는 말이지
아니면은 교리적으로 저게 맞느냐? 지금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치료를 받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푸느냐? 그런 역사가 일어서면 나도 예수께 나아가야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병자가 치료돼도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베데스다를 떠나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자비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도가 초보가 있고 뭐 이렇게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맨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거기에 교훈보다 진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자비의 집이고요. 이 자리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면서 이걸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나를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줄 수 믿습니다. 그럼 그 영적 기도였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밑에도 초보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진짜 나아가야 할 때가 어디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정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여러 가지 교리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이 여러분한테 임하면요, 진짜 여러분이 생명을 가졌다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똑같아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생명이 있으면 배고파요. 울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뭐에 배고프세요? 38년 된 병자처럼 진짜 물에 넣어줄 자가 꼭 필요해서 갈급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가는데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속에 돌았다면요, 성경 전체는 뭐에 배고프냐? 정말 무엇이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죽었던 자리에서 여러분을 살려내고 건져댄 데서 감사가 있냐는 거죠. 올해 한 해 이만큼 그래도 살려줬기 때문에 그거 감사하는 것도 감사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감사를 뭐로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생명에 대한 감사 총동원 전도주를 합니다. 정말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예수 잘 믿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습니다. 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히브리서 6장에서 따라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비침을 얻고 우리 예수의 빛을 한번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한 번.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한 번. 그리고 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맛봤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다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를 통해서는 이제 맛봅니다. 그게 맛보았기 때문에요. 한번 비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이룰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뜻이 아닌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니라.
여기 한번 다 맛보고 체험하고 이래서 타락한 자가 특별히 뭐 타락했다고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원래 어디 있었냐면요,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은 누워 있었어요. 아무 소망 없이. 정말 38년 동안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같고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38년이 되었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타락한다면 다시 여러분이 누웠던 자리로 돌아오는 게 타락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시 여러분이 율법으로 돌아오는 게 타락이에요. 심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계명을 가리키고 율법을 가리키고, 여러분 예수가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구약을 상고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영생을 주시는 예수인 내가 왔음에도 내한테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요약하고 끝으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걷는 게 빨리 걷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남들이 이만큼 갔는데 내가 지금 나는 늦었어 그래서 빨리 걷는 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축구를 하더라도 빨리 뛰면은 더 골도 맞는 확률이 있죠. 그런데 빨리 걷고 오래 걷고 뛰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여러분 걷고 있냐는 거죠. 정말 여러분 천국을 향해서 걷고 있나요? 정말 여러분 걸으려면요, 일어서야 돼요. 어디서 일어서야 되느냐? 여러분 이야기 같은 거요, 신화 같은 데서 일어서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요, 여러분 뭐가 좋냐면 간정이 좋고 신화가 좋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돌 5개로 골리앗을 무찌르는 거, 그런 거 좋아요. 그럼 누가 예수예요? 돌이 예수예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말씀하실 때 정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뿐만 아니고 일어났다면요, 자리 들고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자리 들고 걸어가려면요, 못 걸어갑니다. 여태 신앙생활하던 우리 동료 여기 있는데요, 여태 38년 동안 선후배로 지내면서 다 좋은 자리에 그 자리에 다 차지해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38년 동안 뭐를 섬기든 간에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든 간에 예수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자리에 예수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라 그러면요, 미련 두지 마십시오.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요?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정말 예수님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율법과 예수가 조금 분별이 안 되든지 조금 헷갈릴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